에스더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교회를 어지간히 다녔으면 알지요? 아는 것이라 믿어요. 그 이야기 자체는 사실 구도는 간단하죠. 이제 메데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인데 여기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민족이 하만이라는 또 다른 소수 민족인 아말렉 족속의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멸절당할 위기를 겪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그 소수 민족인 유다 민족을 그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결국은 그 위기에서 건지셨다. 그 민족의 위기에서 건져낸 그 날을 기억하여 소위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졌더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 에스더가 도대체 왜 성경에 있느냐? 이 성경 말씀일 수 있겠느냐? 라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겠습니까? 에스더를 읽으면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론가 등장하고 어떤 형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에스더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되고 더군다나 유다 민족의 관계된 이야기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 다 오는데 유다 민족이 무슨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순교적인 큰 오통을 당하게 됐다든가 또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태가 기도회를 한다든가 구체적인 종교적 행위를 유다 민족의 특성에 따라 드러내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예컨대 다니엘이 주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듯이 또 느헤미야가 기도하듯이 모르드게의 기도문이 나온다든가 에스더 자신의 기도문이 여기에 나온다든가 뭐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은 기도문 속에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설사 또 그것이 생략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도문 자체 속에 무엇이 기억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언약이 기록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우리가 주의 백성 되었건을 이곳에까지 우리가 범죄하여 끌려온 다음에 이곳에서 우리가 멸절케 되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런 식의 기도가 있을 법하잖아요. 네, 없다 그 말이죠. 기도문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서 이 모양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징계요?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살겠는가? 사랑하는 민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우리가 다 주 앞에 범죄했으니 왔으니 우리가 회개하자. 뭐 이런 영적인 교훈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도대체 여타의 성경책과는 참 다르다. 다를 뿐만 아니라 그저 한 유다 민족의 세속적 구속사와 관계없는 구원과 관계없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불러 교훈하신 것과 관계없는 그저 하나의 육적인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단면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처럼 보이나 그 말이죠. 따라서 이게 왜 성경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죠. 성경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으며 그의 교훈과 또 그것이 갖고 있는 구원 역사의 진행 속에 갖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때쯤 주어진 것이요. 역사 속에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니면 최소한 지혜서와 같이 시편, 욥기, 전도서와 같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믿음의 도리에 관한 진리의 설명이 자세히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없고 성격은 역사서인데 역사서로서 가져야 될 구원 역사의 자리매김이 도무지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왜 성경에 포함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장하는 주인공 인물이 유다민족이 누구예요? 모르드게.
또 한 사람 누구죠? 에스더. 그건 뭐 모르드게와 에스더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영웅이 아니에요. 다니엘,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며 마음이 신실한 사람인가. 에스더, 아니 에스라, 학사요. 또 백성들에게 포로 2차 귀환 때 영도하여 마침내 그들을 부흥하게 하고 개혁시키는 혁혁한 아름다운 종 느헤미야. 우리가 다 안단 말이죠. 근데 모르드게는 다니엘에 비해서 무엇이며 에스라에 비해서 무엇이며 느헤미야에 비해서 뭔가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그 사건 속에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면서 모르드게의 지략과 그의 총명함과 담대함 이런 것들을 막 높이 평가하면서 뭐라 모르드게의 마치 영웅전처럼 이렇게 막 드러내지만 사실은 모르드게는 평범한 유다인이죠. 그러면 에스더는 어떤가? 에스더는 아주 평범한 유다의 처녀일 뿐이에요. 그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긴장 가운데서 인물이 부각된 사람이죠. 하만과의 긴장 속에서 그 갈등과 대립 속에서 모르드게의 존재가 부각되었을 뿐입니다. 에스더서는 사실 성경으로 읽으면서 설교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다른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 그러면 언약의 배경에 비추어서 어떤 것인가 그걸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내기가 좀 그래도 분명하다면 에스더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둡고 희미한 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극적인 반전과 반전이 이루어지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이것이 뮤지컬이고 또는 영화고 다양한 연극의 형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냐 그 말이죠.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무슨 교훈을 배울까? 이 질문을 갖고 에스더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터인데,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에스더서는 한 번도 정경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39권 중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항상 포함되었으며 항상 빠진 적 없이 굳건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위치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모든 내용이 거짓됨이 없고 실제 보편 역사가인 유대의 역사를 졌던 요세푸스나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에 의해서 다 확인되고 있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의 역사적 정황이 정확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질문할 것은 교회는 에스더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설교자는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를 배웁시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침착했으며 그래도 인내가 있었으며 담대했으며 그의 지략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웁시다. 이것을 설교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됩시다. 그럴 것이냐 그 말이에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에스더처럼 그럼 용기 있는 결단을 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도 쉬운 일은 물론 아니죠. 보통은 에스더서는 한 번의 설교로 끝나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의 설교로 보통은 끝납니다. 사람의 인물을 높여서 우리가 사람에게서 본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에스더서를 주신받은 하나님의 뜻이겠냐 그 말이에요. 모르드게를 높여 본받고 에스더를 높여 그를 본받으라. 그것이 이 에스더서를 존경 안에 두신받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겠는가? 그것은 아닐 것이라.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생각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여 의를 행하게 조금도 부족해 없는 사람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교훈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뭔지, 따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듣고 교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모든 교훈을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으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겠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속주 대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으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그야말로 신학적인, 그야말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분명히 찾아 나가야 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에스더서를 준 이 속에 담기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1차적으로 주어지는 해석의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보이는 역사 그 자체에서 해석을 머물지 말라라는 것이죠. 보이는 역사 이면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학교에서 제가 실론을 강의했을 때 실론의 시험 문제를 내줄 때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말고사였어요. 실론을 다 마친 다음에 학생들에게 문제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를 읽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실론적 의미를 찾아내 풀어 써라.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론을 다 배웠으니 그 실론을 배운 전체 내용을 다 상기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안에 있는 보존과 통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그리하여 그 신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에스더서를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구절구절 주해를 뽑아내 그 신학적 실론적 의미가 어떻게 이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지를 아는 대로 찾아서라. 그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난감해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숙제를 풀어야 될 제 책임이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결과 이 시간과 공간, 역사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뿐인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아 가시는 것인지, 근데 그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 돌봄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 생각 같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의 돌봄은 내 배고픔을 배부르게 해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돌보시지만 지금 나의 배부름이 아니라 나는 배고파도 내 자식의 배부름을 내다보시고 오늘을 이끌어가기도 하시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오늘 나를 이끌어가기도 하세요. 역사를 한 점으로 보신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다시 주께서 오셔서 새 창조 이루실 그때까지 그 무궁한 역사의 전체적인 것을 한 점으로 하신 주께서 역사를 쭉 펼쳐나가실 때 펼쳐가신 주님은 보이지 않으나 그의 계획 가운데 차근차근 이끌어 가신다. 그때 그 이끌어 가시는 주권적 섭리는 우리 눈엔 너무 멀어서 안 보기도 하고, 너무 높아서 안 보기도 하고, 너무 밑에 숨겨져 있어 안 보기도 하지만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인간 역사 속에 드러난 제국의 힘이 제 아무리 강해도 그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그 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어떤 고통과 박해를 받고 힘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신다. 그러므로 에스더를 읽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용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의 사랑과 능력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오셨어요? 나가셨네. 오늘 읽은 에스더서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했죠.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맨 마지막 제국이에요. 이 제국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이 등장해요.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 안에서의 마지막 최후의 제국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제국의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그 뒤의 역사는 더 이상의 성경상에 등장하는 제국으로서 역사 지상의 왕국으로 등장하는 제국은 없다 그렇게 되어져요. 예수님 오실 때 비로소 로마 제국의 언저리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래 유다인이 갖고 있는 편집된 39권의 성경의 마지막 책에는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속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을 대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신약을 내다본 바로 넘기면 그다음에 뭐 이어진 무슨 책이 돼야 돼요? 신약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속에서 에스더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란 우리가 해석의 실마리를 가질 때 에스더 다음에 이어진 역사는 에스라의 2차 귀환이요 느헤미야의 3차 귀환 그리고는 침묵 그리고는 세례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 오심 역사의 마지막 구약 역사의 마지막의 때에 있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가 있는 소수 민족에 불과한 유다 민족을 지키고 보존을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 자체의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요. 그들을 보존함으로 이어질 역사의 큰 맥락 속에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행해 나갑니다. 구약의 시대가 마무리되어 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보이는 교회가 새로 세워질 그 때를 저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때가 참에 이루실 구원 역사를 위하여 이어져 가야 할 유대의 혈통적 보존이 절실한 것이죠. 아주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바벨론의 이 유다 민족들도 보존하셔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2차 포로 귀환시키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또 보내시고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제2 성전을 세워 그곳에서 마지막 시대에 구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하도록 보존시키세요. 이것이 보존되어지면서 그게 한 400년 역사를 가면서 그리스도 오실 때의 혈통적 연결이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유다 민족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유다 민족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 속에서 보존되어져서 그들이 합력하여 먼저 1차 귀환한 유다 민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보이는 교회인 이스라엘 교회를 다시 가나안 땅에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대에 구약의 마지막 되는 시대에 하나님이 저들을 보존하셔서 새로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어가시는 구원사의 긴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멀리 내다보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 시선은 에스더로 통한 유다 민족의 그때의 보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경륜 속에서 저들을 구원해내시는구나.
흥미로운 대조가 있습니다. 멸절의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약속된 언약 백성을 통째로 구원해냈습니다. 언제 또 그러셨습니까? 애굽에서 그러셨죠. 애굽에서 저들을 그대로 구원해냈습니다. 이제 이들이 멸절의 위기가 있거나 포로가 되어지고 저들이 남자가 나거든 다 죽이라 라고 되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존시켜내갑니다.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끄는 보존의 역할은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족이요 그들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종족이 번성할 번성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즉 때가 찼을 때 그들을 그대로 출애굽시켜서 모세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다음 단계 구원 경륜을 이끌어 가시죠. 그때의 멸절의 위기가 올 때 구원을 내는 겁니다.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저물어 갈 때예요. 그때에 다시 한번 작지만 그때 상황보다는 작은 것 같지만 얄궂게도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유다인과 아말렉과의 싸움이요. 그것은 저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상 15장에 가게 되면 사울과 아각의 싸움인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사울이 그들을 완전히 무찔러 멸절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었으나 아말렉 족속의 죄값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그 좋은 것들은 다 전리품을 취하되 그들을 살려두게 되어집니다. 살려두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폐위되어지는 운명적 선언을 받고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죠. 그 사울과 아각의 이 관계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의 대립의 관계예요. 그것은 지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공격해가는 악의 세력과의 구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악한 공중곳에 잡은 자요 악한 세력이 주의 백성의 씨를 말리고 또 그들을 치료해오는 큰 대대적인 공격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단순히 유다 민족 자체는 공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정면적 거슬림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나온 대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마귀의 후손 간에 싸움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신 그 사실 속에서 역사 속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철저한 갈등의 구조가 엮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따라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핍박과 밖에서도 그들을 보존해 가십니다. 그래 하시고 마귀는 철저히 그걸 방해하는 여러 세력들의 동원이 있고 그 동원에 쓰여진 도구가 바로 이 땅에는 제국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는 각 나라들은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악한 도구이지만 그러나 이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럴 때에 누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끊어낼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때 역사 속에 사용하신 한 사람은 에스더였던 거예요. 어리고 힘없는 처녀인 에스더. 그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잔다르크도 아니고 그가 나를 따르라 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이야. 소수 민족이 그 제국의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멸절될 위기에 명령을 받고 그대로 몰아칠 때 제국의 황제와 대부로 싸울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불가능하죠.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책무가 에스더의 어깨에 주어졌을 때, 그때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 읽어보세요.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장 16절 말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때에 결국 에스더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기듯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심하여 유다 민족들에게 3일간의 금식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어찌됐건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식의 운명론적 패배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겸손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하도 나오지 않지만 또 에스더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살리면 살릴 것이요, 하나님께 죽이면 죽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을 안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그죠, 내가 왕에 나가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로 운명론적 표현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내가 살든지 죽는지는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의 표현으로 나가고 있다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4장을 읽을 때 좀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에스더가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그 뒤로 10년이 지나서 느헤미야 또한 들어가게 되어지니 결국 죽으면 죽으려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족속을 보존해 가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남아있기를 원했던 유다 족속이라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렇게까지 이런 정도로 볼 것은 아니죠. 그들조차도 사랑하세요. 1차 귀환이 있었을 때 수르바벨 용도하에 그 사람들이 갔을 때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남아있던 그들이 모두가 버려진 백성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 그들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그들 자체의 당대 보호를 넘어서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에 들어가 교회를 재건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의 백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구원의 그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다. 그리하여 왕국이 다 무너져갑니다. 우리가 잘 알 때 애굽도 무너져갔고 아수르도 무너져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무너져갔고 지금 메대 왕기 메대 페르시아가 남지만 메대는 약해지고 페르시아가 더 우선적이 되어집니다. 이 제국들 하나하나가 다 무너져갈 것이에요.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무너져갑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영원한 왕,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위를 네게 주리라.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된 그 왕권의 참된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신 일을 베푸실 것이니 그때 구원을 베푸신 그 일이 마치 에스더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을 내다보게끔 기대하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는 요란한 역사가 아니었어요. 누구는 얘기하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정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될 만하다면 그 당대의 시대에 기록한 역사가들 책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들이 가득 차 있지 않겠는가? 근데 보편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만드는 가짜 이야기다라고 치부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은 있는 듯 없는 듯 요란하지 않는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졌으니 귀 있는 자는 듣고 보는 자는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를 읽듯이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역사서를 쭉 읽어가면서 신약의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행하신 섭리의 역사, 메시아 오심과 그의 고난 사역, 그의 부활과 그의 하늘 오르심까지의 모든 내용을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죠. 예수님 때문에 황제가 바뀐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 때문에 유다 총독이 그냥 어떤 변화를 이런 거 아니었지만 그래서 세상의 지각은 하루도 흔들림이 없는 것 같지만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았지만 구원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일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1장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봐야겠죠. 이런 전체적인 근원에서 1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봅니다. 1장의 내용은 전반에 크게 두 부분 나눠지는데 한 부분은 뭐냐면 잔치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며칠 동안 벌입니까? 180일. 그러니까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 잔치를 벌일 때 6개월 동안 벌린 까닭은 이 잔치를 벌인 수산궁이라는 이 나라의 수도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수산궁이 제일 여름 궁전으로 제일 오랫동안 겨울 궁전 제일 오랫동안 사용한 것이에요. 근데 이 수산궁에서 180 동안 잔치를 벌일 때 그냥 먹고 마시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죠.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온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아 그래서 작전 계획을 짜면서 하는데 한 사람이 머물러 180 동안 먹고 마셨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의 제국이 너무 커서 끝에 있는 장군까지 불러내고 지방관까지 다 불러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온 제국에 전달되는 데까지 3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고 이 잔치를 벌이겠다 하고 한 달 뒤에 하겠다 그랬으면 2달, 3달 지나서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열심히 오게 되면 잔치에 최소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참여할 수 있겠죠. 전국 각지의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해야 되니까 계속 6개월간의 잔치가 이어져 갑니다. 그 잔치는 독특한 잔치였어요.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하나의 잔치 법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술을 무한정 공급합니다. 무한정 공급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는 잔치. 좋습니까? 뷔페와 같은 거죠. 제한도 없이 끊임없이 먹는 잔치였습니다. 당연히 방탕해지고 당연히 방종해집니다.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가 한 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7일 180이 끝난 다음에 7일 동안 수산궁에 있는 수도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또 한번 잔치를 벌입니다. 그 7일 잔치할 동안에 왕후 와스디도 여자 귀족들만 모아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따로 잔치를 벌인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주석가들은 이때 이 나라의 풍습은 왕이 귀족들과 장구를 모아 잔치를 벌인 그 자리에 부인네를 같이 동원하지 않는 게 관습이었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왕후가 따로 자기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했을 것이죠. 자, 그런데 왕이 주흥이 나서 술꾼이 돌아 어떤 마음인지 180일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왕후를 7일 잔치의 마지막에 와스디를 찾습니다. 찾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주흥이 났다 했으니 이성적 판단이 아니고 술견에 취하여 마지막 잔치에 취하여 이제 끝나는 잔치니까 왕이 마음껏 취하여 주기를 부린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와스디가 순종하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와스디가 거절한 까닭이 뭘까요? 2가지 정도로 생각하죠.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막 그 좋지 못한 모습에 있는 그 자리에 와스디가 도도하고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나가서
있기가 싫다라고 말한 거부였을 것이라. 와스디의 자존의 냉철함과 명료함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와스디도 여인들을 모아 잔치를 했을 때 술 한잔 하지 않았겠는가. 그 와스디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 왕이 나오라는 그때 그 상황이 어떤지 뻔히 아는데 그때로 가기보단 자기도 그 순간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왕으로서의 지위와 자존심 때문에 아니에요 라고 탁 거부를 했을 것이라 생각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왕후를 나신으로 오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어찌됐건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이 취가 다 깬 후에 그 분노를 못 참아서 폐위시킬 것을 방법을 찾죠. 폐위시키는 가운데 가장 측근에 있던 7 지방관들 가운데서 가장 이 의견을 물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점점 어떤 단계로 발전하는가? 와스디가 왕에게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왕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일이 미쳐질 일이 온 왕 관리들의 부인들과 백성들의 부인이 왕후의 잘못된 행위를 본받아 저들도 남편을 멸시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 큰 제국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무시할 것입니다. 라고 하시 점점 과장된 확대 해석을 해 나가죠. 왕이 와스디를 그 상황 속에 부른 것에 대한 명령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절한 자리에 적절하게 왕후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일은 없었고, 왕의 명령을 합리화시켜주는 명분을 더해주는데 과장된 해석을 열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왕이 와스디를 폐위시킬 경우 와스디가 포기하게 되면, 왕이 변덕스러운 후회를 하게 되면 다시 포기해야 될 테니까 그 포기에 폐위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질 내용이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왕의 명령을 내려서 절대로 포기되지 못하도록 왕의 칙령을 내리도록까지 도모합니다. 그리고 와스디는 폐위가 되어버려요. 자, 그 상황 속에 도대체 이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하수르 왕의 자리를 비워 두셨다. 그냥 남습니다. 결국 하나의 모든 섭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없는 현장의 일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된 일의 의미를 부여하신다. 그리고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계획 속에 많은 일들이, 먹고 사는 일,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영혼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지만 그런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나의 영혼이 주의 교훈 앞에 반드시 아름답게 쓸 수도 이끌어 가시는데 사용하고 수단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소용돌이 휘말릴 때, 무엇인가 결핍돼서 고통스러울 때,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사용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생각해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판단보다 높고 깊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각각 우리들 하나하나의 신앙 여정과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가.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인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서로 관계하며 또 복음 안에서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어떤 악도 이겨내도록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굳게 믿고 우리 가운데 벌어진 여러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고 그의 교훈에 순종해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자.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집니다. 지금 나라가 중국과 일본 막 변화가 있잖아요. 북한도 지금 핵실험 또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야 간의 관계가 있죠. 우리가 경제는 어떻게 될고 정치가 어떻게 될고 우리 생각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생각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과 북한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일과 중국과 일본의 각각의 하나님의 교회 백성이 있을 때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일을 사용하실까? 보편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무엇인가를 일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고 그걸 바라보며 오늘은 우리가 주 앞에 진실의 모습으로 서가는 것, 그것이 미래에 하나님 사용하실 일에 쓰임받는 일일 것이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개인 인생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